우리 19명의 이영공동체 식구들은 사실 선교제일교회를 대표해서 우리가 또 2달여간 열심히 준비하면서 또 5박 6일을 우리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온 것입니다. 너무 큰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왔습니다. 우리 갔다 온 우리 청년들 잠깐 일어나 보시겠습니까? 자리에서 잠깐. 우리 한번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보여주시고, 얼굴이 빛나지 않습니까? 아유, 너무 빛나가지고 깜짝 놀라서 네, 우리 감사의 인사를 우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네, 앉아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곳에서 함께 또 보내는 선교사로서 기도로 동역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이 확신의 삶을 미리 맛보면서 우리가 이 하반기에 시작될 이 사역들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는데, 그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본질들을 좀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제가 이 생명의 삶을 하면 우리가 다 알 거예요. 여러분 하도 많이 들어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의 신앙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관계이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풍성한 하나님과의 이 은혜의 관계를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데,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 우리가 두 편의 설교를 통해서 이 세 가지,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한 세 가지 우리의 영적 습관을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가 새벽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는 큐티. 두 번째는 주일날 우리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계속해서 되새기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닌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우리가 내재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인생의 운전대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첫 번째, 두 번째였죠.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탄이 주는 두려움,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거절당할 거야 라고 하는 이러한 두려움, 또 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사는 것도 버거운데 무슨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이 자기 연민을 넘어서서 영혼을 향해 사랑과 기도로 나아가는 이 다섯 원리, 우리가 전도, 우리가 세 번째 영적 습관으로 나누었죠. 그러니까 이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그런 행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애끓는 마음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생생하게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게 하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영적 습관이다라고 우리가 두 번에 걸쳐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세 번째 우리가 시간은 이 세 가지 영적 습관의 토양과 같은 것, 이 모든 영적 생명력이 잉태하고 자라나는 그 영적 토양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 다섯 가지 원리의 이 첫 번째에 해당하는, 그 엄지손가락에 해당하는 바로 첫 번째 한 몸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제가 이번 몽골 선교가 저에게 참 특별했던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 몽골 목장에 올해부터 함께 동역하고 있는 이 뭉우벌드 선교사님, 한국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한국말 잘해서 한국 사람인 것 같지만 사실 몽골 분입니다. 이 샤르아드 은혜교회에 제가 처음 발을 디딘 것은 지금으로부터 20년 전입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그때는 제가 청년이었고 저희 모교회 선교사님께서 사역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중부교회 청년으로서 그곳에 처음 갔습니다. 당시 저는 신학교를 준비하던 신학생 후보생이었는데 선교사님이 저에게 처음으로 그곳에서 설교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 처음 설교가 바로 이 몽골 이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2007년에 전도사가 되어서 첫 사역지 청소년부 아이들을 데리고 다시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19년이 흘렀죠. 그 19년이 흐른 2026년 올해 저는 우리 선교제일교회 우리 청년들과 함께 다시 이 귀한 청년들과 함께 그 땅을 밟았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특별한 땅, 이 몽골 샤르아드 교회에 제가 참 가슴 벅찬 일이 있었는데, 그게 무엇이었는가 하면, 제가 2006년, 2007년 그곳에 갔을 때 만났던 14살, 17살 이 정도의 우리 아이들, 우리 청소년들이 그때는 정말 꼬질꼬질하고 정말 보잘것없었던 그러한 청소년부 아이들이었는데, 그 중에 몽골 이름으로 드륵수라고 하는 친구, 저희가 이름도 져줬습니다. 덕수라고. 한국 이름 덕수. 덕수라는 친구와 그 남동생 에바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두 친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너무너무 가난해서 교회 앞에 이 천막을 치고, 이 게르라고 하는 천막을 치고 살던 형제였어요. 어머니는 이제 교회 사찰 집사님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니를 따라서 저희가 겨울에 갔었는데 영하 수십 도의 겨울밤에도 저희가 이제 교회에서 잠을 잤기 때문에 그때는 몇 시간마다 일어나서 교회의 난로와 석탄과 이런 것들을 장작을 패던 정말 순수하고 그러한 착한 그러한 아이들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형제들과 함께 뛰어놀던 또 가야라고 하는 형제가 있었는데 20년 만에 그 형제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제게 놀라웠던 것은 이 게르에서 정말 그 가난한 속에서 장작을 패던 그 가난한 형제 중에 한 명은 공무원이 되었고, 또 한 명은 기차 정비 기술자가 되었고, 심지어 이 가야라고 하는 친구는 어엿한 변호사가 되어서 이 세 명 모두가 다 이 교회에서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정말 교회 멋진 신앙의 선배로 교회의 기둥을 떠받치는 그러한 젊은 안수 집사님, 장로님들이 되었던 거예요. 20년 전에 사실 처음 그들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속으로 했었습니다. 과연 이 상황 속에서, 이러한 환경 속에서,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었고 빈민가였고, 선교사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하시기 전에는 그 구호단체, 뭐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그 구호단체로 들어가서 그 식사를 나누어 주는 그런 사역들을 시작했기 때문에 정말 가난했던 환경과 친구들, 과연 이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을까라고 하는 마음들이 제 안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 아이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이렇게 멋있게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라날 수 있었던, 키워낼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정체가 과연 무엇일까? 제가 이번 5박 6일의 여정을 통해서 그 답을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아무런 소망이 없을 것 같은 그들에게 주님이 찾아가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주셨던 가장 위대한 선물, 그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은 주님을 만난 것이고, 주님이 저에게 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제가 그 둘을 만나서, 세 명을 만나서 너무너무 반가워서, 야, 너무너무 잘됐다, 너무너무 멋있다,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청년들이, 이제는 청년이 아니죠, 집사님, 그 장로님이 눈물을 글썽이며 제게 한 고백이 바로 그 고백이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100억 가질래, 주님 가질래?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만약 제게 누군가 묻는다면 저는 당연히 주님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100억보다 그 어떤 것보다 주님이 내 인생에 가장 좋은 것, 가장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만약 이 득수 집사님과 이 가야 장로님에게 주님이 없었다면, 교회가 없었다면 그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저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가장 완벽한 증거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들을 살리고 또 저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살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교회란 대체 무엇일까?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며 그곳에 있었던 장로님들에게 눈물로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잘 살피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에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며 이야기했던 것, 그 교회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다. 여러분, 제가 생명의 삶에 퀴즈를 내는 그러한 퀴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가 여러분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첫 번째 1번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2번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기 위해, 3번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1번 정답입니다. 2번도 정답입니다. 물론 2번 다 맞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1번과 2번을 다 포함하는 진짜 정답은 무엇이냐? 바로 3번. 예수님이 피를 흘리신 최종적인 목적은 뭡니까? 바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피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골로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분은 교회라는 몸의 머리이십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셔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를 그의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셨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를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깨달았을까?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단을 추종하는 그러한 자들을 죽이러 다니던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죠. 바울 전에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으니까요. 그 사울이 길 위에서 예수님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울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 이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사도 바울은 생전에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예수님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는 예수라고 하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기가 이야기하면서 이 신성모독의 죄를 저질러서 성경에 나온 대로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나무에 달린 그 이단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러 가던 그 길 위에서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은 사도 바울에게 자신과 교회를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구나.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고 교회인 우리가 그의 몸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절대로 성립할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머리 없는 몸 없는 머리 무엇입니까? 그냥 시체일 뿐이죠. 끔찍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주님 사랑하세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다면 그렇다면 그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이 머리이시고 그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이 연약한 성도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것, 그것이 곧 머리이신 하나님을, 머리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유일한 증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머리이신 우리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 연결되었다면 우리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되는 현상이 있어요. 모습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자라남입니다. 성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느 집에 아이가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를 정말 고대하고 아이를 기다리던 그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는 것 자체로 엄청난 축하와 엄청난 기쁜 그러한 축하를 받을 일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는데 아이가 자라나지 않아요. 그대로 있어요. 그것만큼 부모에게 큰 근심과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다시 태어났다면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자라나야 합니다. 어떻게 자라나는가? 어떻게 자라가는가? 에베소서 4장 16절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 비밀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감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절대로 혼자 자라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각 지체가 연결되었기 때문에 그 연결되어지는 관계를 통해서만, 그 관계 맺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뭐예요?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한 몸이 되어서 그 관계를 맺어감을 통해서 자라가는데 이 관계는 세 가지 관계로 여러분 말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줄과 같은 거예요. 젖줄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목장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에게 생명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도들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한 몸, 각 지체를 이루기 때문에 이 성도들과의 관계, 그게 바로 섬김과 나눔이에요. 섬김과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목장을 통해서, 이 가정교회, 우리 목장을 통해서 다른 지체와 우리는 한 몸이 되어 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절대 혼자 할 수 없어요. 팔이 혼자 떨어져서 팔로 존재하면 이 팔은 자라날 수 없어요. 머리를 중심으로 한 몸이 되어야만 자라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목장을 떠나서는 나 홀로 절대로 건강하게 자라나는 신앙은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 사실 이 세 번째가 첫 번째, 두 번째만큼 여러분 중요한 것인데, 그게 뭐냐? 세 번째가 뭐냐? 바로 교회 밖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 이 VIP와의 관계입니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함을 통해서 교회 밖에 잃어버린 VIP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맺어가는 것입니다. 왜 이것이 교회 밖에 있는 그러한 VIP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왜 우리의 자라남과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결혼하라 하신, 그리고 가정을 이루라 하신 가장 큰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가끔 이제 부부가 될 우리 청년들, 그리고 부부가 된 우리 신혼부부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결혼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왜 결혼하셨어요? 왜 결혼하려고 합니까? 행복하려고요. 여러분, 행복은요 결혼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아니, 그 결혼을 이루어서 나오는 열매일 수 있지만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결혼의 목적,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혼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을 한 몸을 이루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첫 번째 주신 그 명령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아멘.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 낳아보셨잖아요. 여기 우리 어머님들,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우리 아이 낳아보셨잖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이를 낳을 때 어떠세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1부터 10까지 수치로 한다면 아이를 낳을 때의 해산의 고통을 10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낳을 때도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낳고 나서는 어때요? 더 힘들죠. 차라리 낳을 때의 고통이 날 수도 있겠다. 그렇게 힘들게 낳고 힘들게 긁는데,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또 둘째를 낳아요. 또 셋째를 낳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그 고통보다 기쁨이 크기 때문이에요. 그 아이를 고통 가운데 낳았지만, 그 아이를 고통 가운데 힘들게 길러냈지만, 그러나 그 아이를 낳고 기르는 그 고통이 환희와 기쁨보다 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 기쁨과 환희가 그 모든 고통을 다 덮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교회도 목장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목장에 존재하는 이유, 우리 목장의 가장 기쁨이 되는 그러한 가장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강력한 목적, 이유가 뭐냐? 우리끼리 재미있고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그 영혼, 그 VIP를 하나님의 자녀로 탄생하고 그 아이가 자라가는 것, 그게 바로 목장의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가장 목적이 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목장과 교회의 초점은 어디에 있어야 하느냐? VIP에 맞춰져 있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이가 자라나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밀 때 여러분, 우리에겐 어떻습니까? 또 한 번의 기쁨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결혼식 날 가서 축하하잖아요. 고생했어, 너무너무 축하해, 너무너무 기쁘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영접한 아이가 성장하여서 목자가 되고 목녀가 되어서 또 다른 가정, 분가하여 또 다른 가정을 이루는 것,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거죠. 그게 바로 목장의 존재의 이유이고 기쁨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교회, 신약교회의 모습을 추구하는 우리 교회, 가정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구인가? 무엇입니까? 바로 VIP들인 거예요. 목사 아니고요, 중직자도 아니고요, VIP인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부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어머니는 여러분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그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이 뭐를 향해 갑니까? 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는 진짜 아이를 위해서 존재하죠. 아이를 위해서 살아가죠. 이 가정의 모든 것이 아이를 중심으로 돌아가요. 교회도 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영혼 구원을 향해 그 영혼이 제자가 되는 자라남을 통해 우리가 향해 돌아가고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는 누구입니까? 고아죠. 여러분, 부모가 없는 아이, 저는 고아가 아니라 죽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가 부모 없이 자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부모 없이 자란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우린 다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가 낳고 그냥 나만 낳는데 여러분 자라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는 젖을 먹였고 누군가는 케어해줬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목장은요, 우리에게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목장은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인 부모, 영적인 가족, 반드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있어야만 하는 우리에게 뭐예요? 생명인 거예요. 나를 품어주고 먹여주고 함께 울고 웃어주는 그 부모와 같은 영적 가족, 이 목장이 없이는 우리는 결코 생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서로의 필요를 채워줍니다. 아이는 생명의 양식을, 어머니는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고 그 아이가 커가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선물을 주고받기도 하고 함께 먹고 자라고 함께 웃고 함께 웃으며 그렇게 서로가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죠. 그렇게 서로를 향한 돌봄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확인하며 우리가 행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꿈꾸시는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몸, 즉 교회가 되게 하셔서 자라가게 하신 것입니다. 목자와 목녀는 영적인 엄마와 아버지입니다. 아이와 같은 목원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주고 그렇게 아빠가 되어가며 엄마가 되어가면 진짜 나의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진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어지죠. 그렇게 기도와 사랑을 받은 목원은 점차 자라나서 내가 받은 그 사랑을 깨닫고 그도 또한 역시 부모가 되어 목자와 목녀가 되어 아이를 돌보고 또 다른 가정을 이뤄가는 것, 그게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교회를 이루었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을 머리로 한 몸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그러나 한 가지 더 이 가운데 놀라운 신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한 몸에 많은 지체가 있으나 그 지체들이 다 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여럿이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으며 각 사람은 서로 지체입니다. 여러분의 몸에 소중하지 않은 기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발톱 하나만 빠져도 예전에 이제 전화를 했어요. 어떤 성도님 못 오셔서 아유 많이 아프셨나 봐요. 발톱이 빠졌습니다. 그딴 발톱 하나 갖고 교회를 안 나옵니까? 여러분, 이렇게 말 못하죠. 여러분, 발톱 빠져보셨잖아요. 발톱 빠지면 발톱만 아픕니까? 온몸이 아프죠. 열이 나고 소염제를 먹고. 여러분, 심지어 옛날에는 우리가 간 하나 없고 우리가 뭐 쓸개 빠진 놈, 우리가 맹장 하나 없으면 그냥 뭐 떼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의학적으로 이 간도, 이 쓸개도요, 맹장도요, 아주 중요한 소화와 면역력의 역할을 한다는 걸 이제는 다 알고 의학적으로 밝혀진 그러한 사실입니다. 우리의 몸에 존재하는 그 모든 것은요, 필요 없는, 쓸모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바울은요, 오히려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몸의 지체 가운데서 비교적 더 약하게 보이는 지체들이 오히려 더 요긴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운데 좀 어설프고 때로는 실수가 많더라도 우리는 그 사람을, 그 지체를 비판하거나 정죄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비판하지 말라는 말이 얼마나 강하게 이야기되고 있는가. 왜 이렇게까지 비판하지 말라, 정죄하지 말라 이야기하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몸 됨을 거부하는 행위이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언어, 십자가의 언어는 바로 용납과 이해이고 그것이 우리 교회의 언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이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게 세워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능력, 그것이 바로 은사예요. 봉사와 섬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 병고침이나 예언, 즉 말씀의 은사, 방언의, 즉 기도의 은사, 심지어 어떤 사람은 돈을 잘 벌고 나누는 이러한 물질의 은사까지. 은사는 탁월한 재능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사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은사는 뭐라고요? Spiritual gift. 뭡니까? 선물이에요. 내가 잘나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이 은사를 주심은 우리가 스스로 자랑하고 이것을 나를 위해서 쓰라라고 말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시간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나에게 이러한 돈을 주신 이유, 바로 우리 한몸된 지체, 내 옆에 지체, 이 교회를 세워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은사를 하나님께 선물로 받고도 이 은사를 내 목장과 지체와 교회를 위해 쓰지 않고 묻어두고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그거 뺏어가십니다. 그러나 목장과 공동체를 위해 나의 은사를 아낌없이 우리가 드리고 쏟아붓는다면, 여러분, 저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반드시 채워주실 것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몽골 단기 선교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정말로 열악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디서 그렇게 더우면, 요즘 더우면 다 에어컨 틀고, 뭐 힘들면 뭐 시원한 물 마시고, 그런데 힘든데, 그 더운데 에어컨 하나 없는 집에서 물론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모습으로 그들에게 나아간 거죠.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저렇게 천사와 같은 얼굴로 우리가 함께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 19명의 청년들이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 하나님, 이 선교는 터닝 포인트입니다라고 고백하며 다짐했던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나를 위하여 살지 않고 나에게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몽골의 영혼들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아낌없이 내어주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밥을 짓는 은사로, 누군가는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로, 누군가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은사로, 누군가는 건강한 몸과 밝은 얼굴로 그곳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 아이들을 예배하는 그 이들을 안아주는 위로의 은사로, 누군가는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말씀의 은사로 서로를 섬기며 철저히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년들이 보내심을 받은 선교사로 그곳에서 열심히 섬기고 있을 때, 우리 성도들은 이곳에서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은사를 통해 그들을 든든히 떠받쳐 주었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의 지체가 되어 한 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일을 보게 하셨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지 않을 겁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주일날 교회에 오게 되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셨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을 보게 하셨고, 정말 먼 나라에서 서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그 이유 때문에 함께 부둥켜 울며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그러한 사랑을 나누게 하셨고, 우리에게 이 하늘의 가족됨을 통해 전해지는 하나님의 사랑,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사로 우리가 함께 서로를 섬기며 돌아보는 이 사랑의 교회됨은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방관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구경꾼이 되지 마십시다. 방관자에게는, 구경꾼에게는 여러분 기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과 행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러한 고백과 다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목장, 우리에게 왜 주셨습니까? 한 몸이 되어서 섬기라고 주신 거예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왜 주셨습니까? 한 몸이 되어서 아주 작은 일일지라도, 그것이 크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작은 일일지라도 우리가 그 함께 섬기는 그 사역을 통해 한 몸 된 몸을 이루도록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또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가 되었든 선교가 되었든 우리가 직접 가든지 아니면 누군가를 보내는 선교사로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꼭 이 영혼의 구원의 전선에 서는 이 일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연약함을 덮어주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서 서로를 섬기는 한 몸, 그 교회 공동체가 될 때
그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사랑과 섬김으로 우리가 거룩한 사명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20년 전 그 몽골 그 청년에게 이루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일하심을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경험하고 보게 된 것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 그 기적이 우리의 일상이 되어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한 3분 정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도 우리가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결단을 하지 않아, 아무 고백이 없다면 이건 그냥 지나가는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번 선교를 통해서 정말로 놀랍게 깨달은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2년 전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이곳에 있는 20명의, 그때 한 20여 명의 청년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선교를 갈 겁니다. 여러분 준비하십시오. 아이들의 반응도 별로였고 제 아내도 될까? 라고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오는 길에 참 감사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이루셨구나. 제가 그때 정말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반드시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에 결단했습니다. 의심하지 않겠다, 불평하지 않겠다, 불안해하지 않겠다, 믿음으로 선포하겠다. 제가 했던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이거였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에 이곳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선교사가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갔던 청년들이 비전과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꾸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십시오. 믿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3분 정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 선교사가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 반드시 부르실 것입니다. 우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 세상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하는 찬양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이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우리는 함께 이 길을 선택한 형제자매요,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의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참 별것 없는 것처럼 우리를 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보았던 하나님의 공동체는 너무너무나 소망이 넘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들로 이루어진 공동체였습니다. 그 아름다운 그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면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며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걷는 이 길을, 이 찬양을 우리 함께 박수치면서 우리 믿음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좀 빠르게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걷는 이 길은, 우리가 걷는 이 길은 보기에 좁고 험하며 찾는 이 매우 적어서 찾는 이,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 가운데 외로움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 길 끝에는 우리 주님이 계셔 우리를 큰
맺어주신 한 몸입니다. 우리 하늘 가족입니다. 영원한 주의 나라의 백성이기에 서로 도우며 또 도우며 서로 손을 잡아주며 이 길을 함께 걸어갑시다.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가는 자마다 아멘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보며 어리석다고 조롱하지만 이 길을 영원히 주와 살리라. 영원히 이 사랑과 섬김의 길을 가는 우리마다 이 길을 걷는 자마다 가는 자마다 영원히 주와 살리라.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베푸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가 한 몸 된 교회를 뜨겁게 우리 가운데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은사를 그냥 묻어두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를 함께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데 아버지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의 이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목장이 고아와 같은 영혼을 살려내는 그러한 생명의 초소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방관자로 머무르지 아니하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름답게 이 교회를, 이 목장을, 또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넘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니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믿음과 사랑 안에서 모든 일을 행하며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연약한 자를 돕고 병든 자를 돌아보며 어려움 속에 있는 이웃을 찾아 그들을 위로하십시오. 교회와 또 목장에서 서로를 세워주고 VIP를 사랑으로 섬기며 모든 사람을 존경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 예수님을 머리로 몸된 우리가 된, 교회가 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또한 믿지 않는 자들을 섬기기를 결단하고 그 하나됨을 지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가운데,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